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 되었다고 말하는 또는 한 가족 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들과 자주 문안 인사를 하십니까? 문안 인사는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격려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일이라는 것도 이 성도의 교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회의나 모임도 훨씬 더 마치 유달유를 친 것처럼 잘 이해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제가 잘 없는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임, 회의 이런 것들로 마주 앉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잘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면 될 일도 안 되고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 그 교제에 근거한 문안 인사와 격려와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삶도 그 세워주신 공동체의 모습도 견고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하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상생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총회장 되신 분이 그렇게 표를 내걸면서 좋은 단어로 상생, 서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대부분 일방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상생,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내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서로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오래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런 긴밀한 교제와 나눔과 격려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든 그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디도서는 그의 영적 아들 된 바울의 영적 아들 된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흔히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하거나 또 후배로서 자기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회지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격려와 위로와 또 목회를 위해서 조언을 하면서 쓰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용은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후에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바울이 미리 목회적 관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약적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면 뿌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표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이어오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그 속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의 대상.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되어지냐 하면 믿음에 입각해서 개인적으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자를 포함해서 선택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들의 믿음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그 믿음과 경건은 올바른 그런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행동,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경건하다는 것이, 경건함에, 믿음과 경건함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신적인 것에 대한 경외함, 경이로움,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디도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덕목의 어떤 뭐랄까요? 실천하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을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존경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버지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까? 전혀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뭐 영감탱이 고리타분해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건함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달라도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서 출발한 경건한 삶이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경건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훈을 그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인식은 목회서신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술적인 표현에 사용되어진 올바른 교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교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바른 인식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 삶을 복음으로 바뀌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 편지를 쓰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진리를 인식하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개종이라고 하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식,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고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 있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어지고,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희망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 신앙의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사실은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희망은 결국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단순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신앙의 확정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어떤 신학적 흐름에 보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은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희망은, 영생의 희망은 기독교 공동체의 삶,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영생의 삶을 산다 라는 것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있기에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죽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생에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현재 생생하게 사라져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마치 죽으면 끝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소멸될 것처럼, 이 삶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모습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거짓과 타협하거나 불의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드러날 날이 있는데 지금 내가 뭘 그걸 하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이 뭘 보면서 알죠? 난 확실히 믿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생생함이 오늘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생에 대한 희망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리고 그런 삶을 오늘 소망이 있는 자로서 내 삶 속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재수 좋아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이죠. 약속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가 뭘 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변개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우리가 나는 영생이 있어 믿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권능의 권위가 있는 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냥 헛된 말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의 신실함과 그 확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의 확고함과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은 언제 주어졌다는 겁니까? 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 전이라는 말을 꺼져보면 이게 참 구원론적이나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시간 전에, 즉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셨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어떤 시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바울도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영생은 처음부터 시간적으로 사실은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영원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그 하부에 나타나는 어떤 조건부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생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고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안할 때 뭘 서로 문안하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참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세요.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로마의 지배하에 박해하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서 문안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날을 성도의 문안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사입니다. 그냥 잘 살았습니까? 뭐 괜찮죠? 뭐 어떻습니까? 그런 문안 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문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짓이 없으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잘 버텨가면서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갑시다. 이게 성도의 문안이라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문안 인사하고 할 때 이런 위로가 돼요. 믿음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놀랍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문안하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문안 인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말씀 선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게 위탁된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그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디도에게 하고 디도는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위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시작된 말씀 선포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 디도와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과 그 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증거해야 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온 위탁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뜻과 구원 계획에 적합하게 어느 시간, 어느 특정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떨어진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해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선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선포, 계시되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는 약속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런 행동의 선포,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선포는 사도의 사역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그 선포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평강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받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와 평화가 올바른 믿음의 자녀인 디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가 늘 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낭매의 글을 올리거나 할 때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동역자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안부, 문안 인사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디도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은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늘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기를 주심으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선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뭐가 들어있어야 합니까? 행동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빛이 있으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연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하냐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뭡니까? 그 선포와 더불어서 행함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 선택, 구원, 죄사함, 죄 용서, 어렵다 하심, 성령 주심, 보상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인간 쪽에서 보면 이 사건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인사하는 것이 샬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화해와 병행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멸망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죽는데, 죽이고 원망하고 하는데 그 화평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 화평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아들 디모데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뭘 서로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늘 기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격려로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 세워지고 다른 사람만 세워지고 다른 사람만 세우고 나는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한 가족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가정 환경의 차이가 있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로 무난 인사를 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2025년 지나고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그리스도 간에 성도 간에 정말 따뜻하고 은혜롭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문안 인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롭고 화평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